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놀라운 소식이 있습니다. 2026년이 벌써 7일이 지났습니다. 송구영 씨 예배 엊그저께 몇 시간 전에 드렸던 그런 느낌이 드는데 벌써 7일입니다. 자, 이제 그래도 또 7일이 지났지만 옆에 분들하고 잠깐 인사 좀 할까요?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최근에 국제 뉴스를 보면 이스라엘의 상황이 정말 급박하다, 긴급하다는 것을 우리가 좀 알 수가 있죠. 이 하마스하고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그게 전쟁이 길어지면서 이스라엘 내부에서 이 하레디라고 불리고 있는 이 초정통파 유대인들의 병역 문제가 국가의 존립을 흔드는 정도까지도 심각한 갈등의 뇌관처럼 되어 있는 겁니다. 검은 모자와 우리 긴 코트를 입은 머리를 딴 이 사람들, 초정통파 유대인들, 이 사람들이 뭐라고 주장하냐면 우리가 토라, 즉 율법을 공부하고 기도하는 것이 이 나라를 지금 지켜주고 있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성벽이다 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이 사람들만 군복무를 거부를 하는 겁니다. 평화로운 시절에는 이 사람들이 종교적 신념을 어느 정도 용인해 줄 수도 있었는데 지금은 국가 비상사태지 않습니까? 다른 젊은이들은 전방의 차가운 참호 속에서 피를 흘리면서 저렇게 죽어가고 있는데 특정 집단만 종교라는 이름으로 그 안전하게 머물러 있으니까 국민들의 분노가 극에 달한 겁니다. 이 사람들의 또 정치적인 권력이 막강해서 정치에 제대로 해보고 하자 하는 수상 같은 사람들은 이 사람들의 눈치를 또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왜 우리 자식만 죽어야 합니까? 왜 당신들은 고통의 집을 함께 나누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오늘날 이스라엘 사회가 직면한 엄청난 갈등의 문제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가 피 흘리는 고난의 현장에 있을 때 홀로 안전한 곳으로 빠져나가는 것, 이 고통의 짐을 함께 짊어지지 않는 것은 그 자체로 공동체에 깊은 흉터를 남길 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서 이탈한 본인에게도 치명적인 영적 고립감을 가져올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도마가 바로 그런 위태로운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온몸이 찢기시고 제자들이 공포 속에서 서로 의지하면서 숨죽여서 그렇게 오들오들 떨고 있었을 때 도마는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가 왜 역사적인 그 자리에 없었는지, 왜 자리를 비웠는지 성경은 말하지 않지만 결과적으로 그는 고난의 현장이자 믿음의 공동체에서 이탈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분리와 고립이 도마를 깊은 냉소와 지독한 영적인 흑암의 늪속으로 빠뜨렸습니다. 우리는 흔히 도마를 이야기할 때 의심 많은 도마라고 보통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불명예스러운 꼬리표처럼 뭔가 달려있어요, 항상. 그런데 요한복음을 깊이 읽어보고 묵상해보면 이 별명은 도마에게 어쩌면 좀 다소 억울하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별명 같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가보면 이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이 유대 땅으로 가려 하실 때 제자들은 돌에 맞아 죽을까 봐 두려워서 예수님을 말렸습니다. 그때 유일하게 앞장서서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이렇게 막 외쳤던 사람이 바로 도마입니다. 그는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 준비가 되어 있었던 누구보다도 뜨겁고 충직한 제자가 맞습니다. 그랬던 도마가 왜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그토록 차갑고 공격적으로 반응을 했었을까? 여러분, 그것은 어쩌면 단순히 이 도마가 머리로만 따지는 그런 회의주의자적인 그런 신앙을 하는 사람이라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는 주님을 너무나도 사랑했기 때문에 그분의 그 비참한 죽음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겁니다. 기대가 컸던 만큼 절망의 낭떠러지도 더 깊어졌던 거죠. 사랑이 컸던 만큼 배신감도 컸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차가운 반응은요, 다시는 실망하지 않으려고 하는 자신의 상처 입은 마음을 보호하려는 처절한 몸부림이었던 겁니다.
사람으로부터 상처를 받고 나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사람과 거리를 두고 사는 사람들도 많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은 이런 상처 입은 마음을 가지고 홀로 동떨어져 있는 한 영혼을 부활하신 주님께서 어떻게 끈질기게 그들을 붙들고 그를 치유하시는지, 최고의 영광으로 그 사람을 어떻게 인도하는지를 보여주는 정말 감격적인 말씀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주님이 부활하신 그날 첫날 그 저녁을 생각해 보십시오. 마가의 다락방은요, 두려움과 환희가 교차하는 정말 묘한 긴장감 속에 있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굳게 닫힌 문을 뚫고 들어오신 그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벅찬 감격에 휩싸여서 서로를 부둥켜 하고 울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이 축제의 현장에 창문을 끼얹듯이 어떻게 보면 건조하고 정말 무거운 한 문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4절 말씀 보세요. 12제자 중에 하나인 디두모라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러분, 이 구절은 이 도마 인생에 있어서 가장 안타까운 순간을 보여줍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그 역사적인 순간, 예수님의 하늘의 평강이 선포되는 그 은혜의 자리에 도마가 없다는 겁니다. 그 도마가 앉아야 할 의자가 저렇게 비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도마는 도대체 그러면 어디로 간 걸까요? 성경은 침묵합니다. 우리는 그의 기절을 통해서 다만 추측해 볼 뿐인 거죠. 그는 진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죽음이 주는 충격도 누구보다 컸을 겁니다. 아마도 그는 자신의 슬픔을 주체할 수 없어서 사람들의 위로조차 귀찮아하면서 어두운 거리로 혹은 자신만의 깊은 골방으로 숨어 들어갔을 것입니다. 다 끝났다, 다 끝났어. 우리가 따랐던 분은 무력하게 죽어갔고 우리는 처참하게 실패했어. 그를 지배한 그 패배감은 그를 공동체로부터 격리시켰고 그는 스스로 고립을 선택했던 겁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정말 뼈아픈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고립은 영혼을 병들게 하는 가장 위험한 독입니다. 물론 우리들에게는 하나님과 홀로 만나는 건강한 고독의 시간이 필요하죠. 우리만의 골방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도마가 선택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단순한 침묵이 아니라 공동체와 은혜의 통로를 스스로 끊어버리고서 자기 슬픔에 갇혀서 마음의 빗장까지도 끌어잠그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동물의 왕국 영상을 자주 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맹수는요, 아무리 초식 동물이라 하더라도 물이 지어 있는 건강한 초식 동물 그 물이 한가운데로 무심하게 뛰어들지 않습니다. 열심히 쫓다가 물 위에서 뒤처지는 놈이나 저렇게 혼자 떨어져 나와서 배회하고 있는 그 놈을 먹잇감으로 덥석 물어버립니다. 여러분, 사탄의 전략이 이겁니다.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가장 먼저 관계의 끈을 끊으려고 합니다. 너만 힘들잖아. 너 교회에 있는 사람들, 딴 사람들 다 뭐 은혜 받고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너만 힘든 거야. 교회 가지 말고 혼자 쉬어. 저 사람들의 기쁨은 근데 다 가식이다. 굳이 뭐 교회 모임 나가야 되냐. 말씀 듣고 그렇게 그냥 집에 가. 이런 생각들이 우리를 공동체에서 떼어놓게 됩니다. 제가 수요 예배 말씀 작성하면서 여기에 앉아있는 구성원들을 생각해 보니까 여기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다 그 끈을 잘 붙잡고 공동체 생활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이 자리에 앉아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듣고 혹시 구역원들 중에서 그렇게 공동체 생활을 잘 하지 못하고 떨어져 나가려고 하는 분이 있다면 동물의 왕국 예화도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권면도 하고 힘도 주고 그렇게 하라고 오늘 또 이 말씀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잘 기억하고 계세요. 야, 너 동물의 왕국 봤지? 그렇게 하면서 슬슬 풀면 됩니다. 우리가 성도의 교제를 떠나서 홀로 남겨질 때 우리의 슬픔은 거룩한 묵상이 아니라 독이 든 원망으로 변질이 되는 겁니다. 도마가 은혜의 자리에서 이탈해 있었던 그 일주일은요, 그에게는 마치 지옥과도 같은 흑암의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신비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도마의 이 철저한 고립조차도 하나님의 거대한 주권적인 계획 안에 있다는 사실, 계획 밖에 있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신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도마의 이 처절한 의심의 그 골짜기를 통해서 결국 그가 내뱉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이 고백이 인류 역사상 가장 찬란한 신앙의 정점이 되도록 그를 지금 연단하고 계셨던 겁니다. 도마가 나는 결코 믿지 못하겠다라고 선언을 한 뒤에 성경은 8일이 지났다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심리적으로 이 8일은 도마에게는요 8년, 아니 어쩌면 정말 영원한 시간처럼 그런 느낌이었을 겁니다. 좁은 다락방 안에서 다른 10명의 저자들은 한이에 차서 찬양하고 기도를 합니다. 그들의 얼굴에는요 생기가 돌고 눈에는 확신이 가득합니다. 하지만 그 한가운데 앉아있는 도마는 지금 어떻습니까? 그 당시 그 상황에서 도마는요 철저한 이방인입니다. 동료들의 기쁨이 커질수록 도마의 소외감은 더 깊어지는 겁니다. 왜 나에게는 안 나타나신 거야? 내가 그 자리에 없어서 나를 버리신 건가? 군중 속의 고독이 가장 비참한 것처럼 모두가 은혜 받아서 아멘을 외치는 예배당 안에서 홀로 냉랭한 가슴을 안고 앉아있는 것만큼 괴로운 일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이 감동적인 대목은요 8일 뒤 도마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믿어지지는 않아도 일단 은혜의 자리를 지키는 것, 때로는요 그게 믿음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잘 믿어지지 않아서 자리를 못 지키겠다, 나는 교회를 떠나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반응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보십시오 여러분, 믿어지지 않아도 일단 은혜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 때로는 그게 믿음의 시작이라니까요. 비록 의심과 냉소로 가득 찬 가슴을 안고 있었지만 그는 주님이 약속하신 은혜의 자리인 그 공동체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동료들이 그를 간곡히 붙잡았을 것이고 도마의 마음 깊은 곳에서도 혹시나 제자들 전부가 거짓말하는 건 아닐 텐데 하는 신락 같은 기대가 그를 그 자리에 머물게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날도 여전히 문들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닫힌 문을 통과해서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서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날 주님의 방문은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이 방문의 목적이 뭐냐면요 단 하나입니다. 도마. 주님은 이미 다녀가셨지만 굳이 일주일 뒤에 다시 오신 겁니다. 저는 이것을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 나선 목자의 정말 집요한 사랑이다라고 이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우주의 통치자이시지만 동시에 단 한 명의 부상당한 그 군사를 위해서라도, 그를 구하기 위해서라도 적진의 진흙탕 속으로 내려오시는 그런 사령관과도 같은 분이십니다. 주님은 도마가 겪은 8일간의 고뇌와 소외감을 다 아셨기 때문에 정확히 도마가 있는 그 시간, 도마가 있는 그 현장으로 직접 오신 겁니다. 주님은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지존하신 분이시지만 동시에 단 한 사람의 의심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라도 시공간을 뚫고 오시는 정말 세심한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도마에게 다가오시자마자 다른 인사는 하지도 않습니다. 생략당하고 도마가 8일 전에 골방에서 내뱉었던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말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이 그대로 들려줍니다. 27절 말씀을 보세요.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네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도마가 8일 전에 내뱉었던 말입니다. 여러분, 이 순간에 도마가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소름이 돋았지 않겠습니까? 도마는 온몸에 전율을 느꼈을 겁니다. 주님은 다 듣고 계셨구나. 내가 혼자서 사귀었던 그 원망 섞인 탄식과 비명소리를 주님은 곁에서 계신 것처럼 다 듣고 계셨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도 없는 곳에서 혼자 그렇게 사귀는 한숨과 억울해서 내뱉는 푸념조차도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께는 다 들리는 기도가 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주님의 태도죠. 주님은 도마를 비난하거나 조롱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주님은 당신의 옷자락을 걷어서 가장 거룩하고도 아픈 부위였던 그 상처를 도마에게 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창조주께서 피조물에게 네가 나를 만져서라도 네가 살 수 있다면 얼마든지 만져봐라. 자신을 낮추신 정말 거룩하고도 파격적인 그런 모습입니다. 왜 부활하신 주님의 몸에 흉터가 지금 남아 있습니까, 여러분? 부활체는요, 썩지 않는 영광스러운 몸입니다. 변화된 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일부러 그 상처를 남겨두신 겁니다. 그 못자국은요, 사고의 흔적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보여주는 사랑의 영수증이며 영원한 훈장이라는 겁니다. 동시에 그것은요, 우리의 죄의 값을 대신 치르셨다는 대속의 그 확실한 증거물입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은 이렇게 선포를 하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도마야, 봐라. 이것은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지불한 대가다. 내가 너를 살리기 위해서 이만큼이나 아팠다. 예수님의 손에 난 못자국은 도마의 마음에 났던 그 불신의 상처와도 딱 맞아떨어졌습니다. 주님은 자신의 찢긴 몸을 통해서 도마의 찢어진 마음을 덮어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냥 단순한 위로 정도가 아닙니다. 내가 너의 죽음을 대신 죽었고 너의 형벌까지도 대신 받았다라는 정말 대속적인 그 사랑의 선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치유도 바로 여기에서 일어납니다. 세상의 위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상처 입으신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대면할 때 우리의 모든 상처가 정말 별이 아니라, 목사님 말씀하셨죠, 스카와 스타, 별과 같이 빛나는 상처가 은혜로 흔적으로 변화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상처난 가슴을 활짝 여시고 자 이제 와서 만져봐라 그렇게 하셨을 때 여러분, 도마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우리는 보통 이 장면에서 도마가 예수님의 그 옆구리에 손 넣고 손에 난 못자국에도 손가락도 집어넣고 후배 파보고 그랬을 것 같은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죠. 명화나 성화 속에 보면 이런 장면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 본문을 한번 자세히 보신 분 보세요. 도마가 실제로 손을 넣었다라는 기록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도마가 손을 넣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손을 넣을 필요가 없었죠. 눈앞에 계신 분의 손과 발과 그리고 옆구리에 그렇게 선명하게 새겨진 그 붉은 상처를 보는 순간 도마가 그토록 견고하게 쌓아 올리고 있었던 그 의심의 그 성벽이 와르르 하고 그냥 무너져 내버린 겁니다. 자신이 요구했던 논리적인 증거는 주님의 그 압도적인 그 사랑 앞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어진 겁니다. 도마는 검증을 하려다가 거룩한 사랑 앞에서 완전히 항복을 하게 된 겁니다. 그 압도적인 사랑 앞에서 도마는요, 무릎을 꿇고 요한복음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웅장하고 가장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터뜨리죠.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My Lord and my God. 여러분, 이 고백이 얼마나 엄청난 무게를 지니는지를 여러분 아십니까?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이라는 호칭을 오직 여호와께만 드릴 수 있다라는 절대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더 나아가서 당시의 로마 황제였던 도미티아누스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자신을 가리켜서 우리의 주시며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자기를 로드라고 불러라고 그렇게 숭배를 강요하고 있었던 그런 시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도마는요 로마 황제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찢기신 저분이 내 인생의 진짜
진짜 주권자이시며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고 지금 선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이 있죠.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장의 끝자락에서 의심 많았던 한 제자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그 고백으로 이 복음서가 완성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감탄사가 아닙니다. 도마의 인생 전체를 건 정말 전율할 수 있는 신앙의 고백인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한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나의라는 단어입니다. 도마는 당신은 세상의 주님이시다라는 그냥 객관적인 사실을 선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요, 당신은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님, 당신은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신 나의 주인이시며 죽음 이기고 내 인생을 책임지시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전까지 그에게 예수님은 그냥 그저 존경스러운 스승 정도였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상처를 대면하는 순간 예수님은 도마의 영혼이 발견한 최고의 보화가 된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이렇게 저 밑에 작은 글씨로 적혀 있죠. 신앙은 3인칭의 하나님을 1인칭의 하나님으로 만나는 사건이 신앙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그렇게나 완고했던 회의주의자를 그렇게 가장 확신에 찬 예배자로 변화시켰을까요? 예수님이 천둥번개를 치시면서 기적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까? 아니죠. 도마의 그 얼음장 같은 마음을 녹인 것은요, 오직 하나 나를 위해 찢기신 주님의 그 상처였습니다. 도마야, 내가 너를 사랑했기 때문에 찢겼다.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아서 이 상처를 가졌다. 그 피 묻은 사랑의 흔적을 보았을 때 도마의 모든 의심은 눈 녹듯 녹아내렸던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 또한 주님이 무서워서가 아닙니다. 물론 공의의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는 두려움도 있죠. 그러나 그것만이 전부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그분의 사랑이 너무 크고 너무 아프고 너무나도 감사해서 그 사랑에 굴복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의 마땅한 반응이자 참된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도마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머리로만 믿는 신앙을 넘어서 가슴으로 주님의 상처를 만나고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외치는 그 감격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도마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그 완악함보다 훨씬 더 끈질기게 우리를 추격하시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정말 집요한 자비를 보았습니다. 물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도마보다는 도마가 없을 때에도 묵묵히 기도의 자리를 지켰던 다른 10제자와 같은 그런 대부분 신실한 분들이실 겁니다. 적어도 제 눈에는 그렇게 보입니다. 여러분의 그 변함없는 헌신과 자리를 지켜나가는 그 인내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도마를 통해서 한 단계 더 깊은 영적인 도전을 받아야 됩니다. 단순히 종교적인 자리에 물리적으로 앉아있는 것만으로는 결코 충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도마를 비참한 회의주의자에서 위대한 순교자로 변화시킨 결정적인 열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가 단지 제자들의 모임에 참석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곳에서 자신을 향해 활짝 열려있는 주님의 그 상처 입은 가슴을 마주했기 때문입니다. 나를 위해서 찢기신 그 살과 피를 그 영혼의 눈으로 직접 보았기 때문에, 직면했기 때문인 겁니다. 마지막 29절에서 예수님은요,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를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우리를 향한 축복의 선언입니다. 우리는 도마처럼 부활하신 주님 앞에 서서 그 상처를 직접 대면할 수 있는 물리적인 기회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우리는 눈으로 볼 수 없죠. 하지만 우리들에게는요, 성령의 조명하심 속에서 기록된 완성된 계시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읽고 선포되는 그 복음을 들을 때 도마보다도 더 확실하게 주님의 십자가 대속을 대면하는 복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도마는 그 예수님의 상처난 그 몸을 직접 대면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한 번만 본 거지만 우리는 보고 싶을 때마다 수시로 언제든지 성경을 열어서 그것보다 더 깊은 그 상처들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대면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이 바로 우리 손에 들려진 주님의 못자국임을 여러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신앙의 길을 걸어오면서 십자가라는 이 단어 앞에 더 이상 가슴이 뛰지 않는 영적인 불감증에 걸려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다라는 이 교리는 바짝 메말라서 우리 머릿속에는 있는데, 그분이 바로 나의 주님이십니다라는 이 가슴 벅찬 전율하는 고백은 희미해져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부활하신 주님은 여러분의 그 익숙하고도 메마른 신앙의 그 껍데기를 깨뜨려 버리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니,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고 있고 20년, 30년, 40년, 50년 신앙생활을 한 나한테 이런 이야기를 왜 들려주시냐? 너의 그 메마르고 있는 신앙의 그 껍질을 깨뜨려라라고 오늘 말씀을 주신 겁니다. 물론 처음 오시고 복음을 처음 듣는 분들에게는 또 그런 다른 은혜를 주신 거지만, 왜 묵은지 같은 나의 신앙에 오늘 말씀을 주셨냐? 그거 깨뜨리라는 겁니다. 못자국 난 그 거친 손으로 여러분의 차가워진 그 영혼을 어루만져주고 계심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세워놓은 모든 논리와 인간적인 그 방어 기제까지도 그 모든 성벽들을 이제 그분의 압도적인 사랑 앞에 완전히 내려놓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외칠 고백은 이겁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매주 드리는 습관적인 예배가 아니라 오늘은 도마처럼 말씀 속에 나타난 주님의 그 상처 속에서 나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나의 타성과 교만과 불신을 깨뜨려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나의 유일한 만족이시며 올 한 해 내 인생을 책임지실 나의 영원한 보아이십니다. 이 뜨겁고 전율하는 고백이 여러분의 그 마음을 뒤흔들고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올 한 해 전체를 강력하게 뒤덮고 이끌어가게 될 때, 그때 그렇게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